지난 시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극구 거부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가지의 변명 중에 2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능력과 자격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말은 바로의 권세는 크게 보고 하나님의 권세는 보지 못하는 오히려 허물진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2번째는 너를 보낸 자가 감히 누구냐? 감히 누가 너 같은 자를 내 앞에 보냈느냐라고 바로가 질문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바로 모세가 자신의 인생 앵글 속에 시야 속에 바로와 자신만 넣고 보다 보니까 그 바로가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인다 했습니다. 그 인생의 앵글을 시야 앵글을 좀 더 줌아웃해서 크게 보며 하나님이 내 뒤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너는 기껏해야 지금 몇 년째 애굽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뿐이지만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가 존재하다라는 상태의 의미만이 아니라 존재하게 하다라는 적극적인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 너는 무능하고 너는 자격이 없고 권세가 없을지 모르나 내가 너로 있게 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은 3번째 모세의 변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말해도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변명 속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격,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인 줄 내가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말은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은 신뢰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의 무가치성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면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묻습니다. 뭘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거 땅바닥에 던져봐라.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몸을 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거라. 그럼 뱀의 꼬리 잡으면 손 물리잖아요. 머리를 잡아야 그래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을 텐데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모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보여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깊은 의미가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보자면 모세야 네가 마른 막대기처럼 무능하고 무가치하다고 너가 지금 생각하지만 봐라 내가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처럼 무가치하고 생명 없고 무능력한 그것을 던져 생명 있는 걸로 바꾼 것처럼 내가 너를 바꾸어 쓰겠다. 그 의미가 바로 그 기적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를 유능한 존재로 바꾸어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보면 사실 세상 앞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돈이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뭐가 있습니까? 큰 소리 칠 만한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 어떤 모습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지라 하여도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이 물에 빠진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죠?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결단만 하신다면 충분히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뱀이 되게 했어요. 왜 하필이면 뱀이 되게 했을까요? 물론 지팡이의 모습이 그게 뭐 구불구불한 나무를 그냥 잘라서 그냥 지팡이로 짚고 있는 것이니 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한 뱀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여러분 이 뭐 투탕카멘이나 이런 사진이나 그림 같은 데서 보시면 이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을 보시죠. 두건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 두 마리의 동물이 형상화되어서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마에 지금 뭐가 달려 있죠? 이게 두 개의 짐승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독사, 또 하나는 독수리. 이 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집트가 섬기는 신 중에 독수리의 여신 이름이 네크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의 여신 이건 와젯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여신은 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독수리의 여신은 죽음을 부르는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고요. 이 뱀의 신은 생명을 낳는 생명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뱀을 좀 흉한 동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집트에서는 이 뱀을 좀 신성시하고 생명으로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두 신이 바로의 머리 앞에 딱 달려서 그 바로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 뱀으로 바꾸셨다라는 건 우리에겐 흉물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이집트를 상징하는 바로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마른 막대기가 되는 지팡이가 되는 이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뱀을 보는 순간 모세는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는 바로를 보며 두려워 떨겠지만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믿고 나아가 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무서웠던 뱀이 그냥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네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애굽에 나아가 바로 앞에 서서 나의 권능을 선포하면 그 무서웠던 바로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닐까요? 애굽을 보호하고 있는 신이라 추앙받는 이 바로, 그 바로를 마른 막대기처럼 만들어버릴 거라는, 무능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와 같은 그런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요,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예고편처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 능력이 짜잔 이만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네가 독사를 무서워해서 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걱정하지 마. 그 꼬리를 잡는 순간 그건 아무 능력 없는 초라한 그냥 마른 막대기가 되어질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스스로 지금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진 낙담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신을 여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모세가 일으킨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무가치, 나는 할 줄 몰라요, 입이 뻣뻣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마치 애굽 왕 바로처럼 거대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뚫고 나가야 하는 그 길은 정말 막강한 바로가 내 앞에 막고 서 있는 것 같이 숨이 턱턱 막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문제풀이, 문제 자체가 마치 성벽같이 내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숨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 지팡이를 던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믿고, 내 능력은 초라하고 작지만 주님만 믿고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 했습니다.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겠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겠지만, 힘이 넘쳐나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에 네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거라. 두렵고 떨리지만 잡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 강했던 독사가, 뱀이 그냥 아무 능력 없는 지팡이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모세의 변명은 이겁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요, 내 능력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뭐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뭐 하나님은 그렇다 칩시다. 뭐 하나님은 전능하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나더러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며요. 근데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이 어눌해요.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그렇게 내뱉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하나님 내게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보면 참 모세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바로 왕궁에서 제왕학을 한 그 사람이, 왕궁의 모든 그 학문을 섭렵한 그 사람이 진짜 무능할까요? 진짜 어눌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배운 만큼 그 시대에 누구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겸손으로 우리 귀에 들릴지 모르지만 그 겸손이라고 말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 그래서 겸손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도식을 그렇게 지어버리게 됩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겸손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도 똑같습니다. 겸손을 가장하여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극구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건 겸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불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떠밀려서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잘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못해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쓰임 받는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쓰실 때 주목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포인트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꾼을 돈 주고 쓸 때 무슨 포인트로 그 사람을 쓰고 말고를 해요? 일 잘하는가? 원숙한가? 실력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진 걸 두고서 우리는 그 사람을 쓸지 말지를 가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우리를 쓰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 잘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다른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50일 정도 후면 50일만 지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만 11년 사역을 제가 달려오면서 부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썼겠죠. 지금도 쓰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운영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운영자는 당연히 그 일꾼이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재주가 다방면에서 많으면 너무 좋죠.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 하면 능력 있는 일꾼보다 더 좋은 일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세와 태도가 좋은 일꾼.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면 자기 일 잘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덕이 안 됩니다. 태도와 자세가 좋지 못하면 유능하다는 게 어디로 가냐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뽐냄으로 자기 드러내는,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건 잘하는데 정작 뭐예요? 함께하고 위해서 해주고 섬겨주고 자기를 비우고 하는 일에서 만약에 미숙하다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태도와 자세가 좋은 사람이 저는 훨씬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능력까지 좋으면이야 금상첨화이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맡길 일꾼을 쓰실 때 자기 잘났다 하는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와 겸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쓰시기에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불러 쓰시기보다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를 유능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불러다가 유능하게 만드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유능 무능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바른 자세와 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른 모습을 훨씬 더 주요하게 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한 점이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되 있는 그대로만 쓰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큼 완벽하게 구비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신다는 건 고쳐서 쓰겠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을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은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고쳐 쓰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가 3장과 4장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거부하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도망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잡으며 교육하며 보여주시고 가르치며 지금
고쳐 쓰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겸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교만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이 겸손인 것처럼 치장되어져서 위장되어져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모세의 변명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요, 이제 변명할 거 다 했고 피할 거 다 피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소리예요. 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절대 안 가겠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런데 보낼 만한 자와 아닌 자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누굴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모세는 자기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고 딴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냥 정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쓰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어째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딴 사람 쓰십시오 라고 던져버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딴 사람에게 토스해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 것,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모세의 고집도 정말 웬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5번이나 이렇게 버팅기는 사람은 세상에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보다 더 고집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네, 반드시 쓰고 만다. 아주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끝까지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붙여다가 그냥, 야, 너 말 못해? 그럼 내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하고 붙여가지고 굳이 쓰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모세를 쓰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냥 바로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아론 보내면 되잖아요. 굳이 모세 안 보내도 아론 보내면 될 건데 왜 굳이 모세를 꼭 보내야 되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역사에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쟁이 아론은 바로 앞에서 허풍을 떨면서 좀 과시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허풍 떨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백성을 꺼낼 사람,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갈 사람, 그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론은 우리가 보아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한테 찾아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막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만류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즉시 뭐예요? 그래? 그럼 금붙이기 내놔봐.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뻥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이 말쟁이 아론은 뭘 해요? 교묘히 피해 다니는 것만 하지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든 최초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 그건 아론 아닙니까? 그러니 이 끔찍한 일을 아론이 시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저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뭘 만들지 했을 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야, 우리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가 거기 또 등장을 하잖아요. 아론이 길을 한번 잘못 들여놓으니까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그 일을 계속하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한 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제사장 삼았나? 저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선택이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론은요, 이 백성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인물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또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 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모세의 본질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이건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해라 한다고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본질에서부터, 그의 인격의 기본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모세는 모든 세상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대요. 이걸 어디에서 증명합니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한테 다 돌을 던집니다.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으면 마실 거 없다고, 길이 힘들면 힘들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를 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모세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40년 동안요. 여러분, 아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론이었으면 아마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어째라 그러면 아마 아론은 내가 네 애비냐?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자기는 가버렸을 것 같아요. 아론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마치 부모같이 그를 부둥켜 안고, 그 수백만의 백성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서 그를 돕지 않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뭘 썼어요? 성경을 썼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명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책 5권을 모세가 썼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력, 그의 능력, 그의 재능, 이걸 다 활용해서 그걸 쓰게 하셨어요. 모세 외에 누가 이걸 쓸만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나온 백성들은 다 뭐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 뭘 배웠겠습니까? 한마디로 일자무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수백만의 사람은 전부 일자무식이었어요. 오직 모세만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그것도 제왕학을 한 엄청난 실력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론은요, 날 때부터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지나왔던 종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론이 글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쓸 능력도 안 됐을 겁니다. 오직 모세만이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해야 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 한 사람 쓰려고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되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나 거부하고 그렇게나 싫어했지만 그의 인생 다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축복된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던 그 순간. 그게 제일 축복된 순간 아니었을까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그 순간, 그거보다 더 축복된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나 5번이나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세였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그때보다 더 귀한 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면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틴겨 봐야 하나님 고집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어서 쓰실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진정한 순종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